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 2019년 11월 24일 주일날 2부 예배 경건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고 많은 사람들 중에 택정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립니다. 기도하실 장로님에게 기도의 영감으로 이끄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 지 오케스트라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영혼의 찬양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며 모든 애 중에 뜨거운 감동과 큰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마녀의 주께 포근한 날개를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중심으로 참여합니다. 알고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사람들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기리며 늘 사랑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종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름다운 세상과
아멘. 담대하라, 당당하게 나가라는 바울의 권면 말씀입니다. 참으로 잘못 생각하면은 오해가 되는 그런 말씀 중에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가라는 그런 말씀 중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적 의미도 있고 또한 속죄와 확신에 대한 의미.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것은 잘생겨서도 아니고 또 의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또 공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여기 전제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감을 얻었느니라. 도저히 우리의 행위로서는 우리의 모든 공로로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신분이 낮은 종은 언제나 신분이 높은 주인 앞에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것이 윤리예요.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그가 봅니다. 그럴 때 스스로 놀라고 그는 외쳤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나의 입술은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음이니라. 죽을 줄 알았어요. 화가 임할 줄 알았어요. 불벼락 맞을 줄 알았어요. 왜? 구약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한 5절에 보면 선지자라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음을 그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오직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의 바로 가름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 흘리심을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라고 기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다 이루셨다 하면서 성전 지성소에 바로 휘장이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에 그 예복에는 다 움직이는 곳마다 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 소리가 나도록. 그러고 발목에 반드시 끈을 매어서 그가 만약에 거기서 죽게 되면은 끌어내게 됨. 만약에 그냥 들어갔다면 같이 죽습니다. 이런 것이 제도입니다. 이게 율법이고.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움직일 제법을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나. 방울 소리가 나면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방울 소리가 없을 때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발목에 묶었던 끈으로서 당겨서 시신을 모시게 됩니다. 이게 율법이고 구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그 휘장이 갈라졌더라. 할렐루야. 그게 열린 예배예요. 그게 열린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열린 예배가 이방인들까지 같이 춤추고 놀아나고 요란 떠는 게 그것은 타락이에요. 우리는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그거 받아들이는 목사들이 살아있는 놈이 누가 있느냐 이게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도 그것들이 감정적으로 많이 모여들고 그러니까 그게 앞서가는 줄 알고 그게 대단한 것처럼 그것들을 모방하고 젊은 사람들이 그걸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열린 예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휘장을 찢으시는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이미 선포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오직 보좌 앞에 나가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착각하고 못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는 조건은 첫째, 부름받아야. 이것은 특별한 부름이 스페셜 콜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특정하신 자들을 불러주셔야 되고 초청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즉 중생,
거듭나야 되고, 세 번째는 모든 죄로부터 씻음받고 참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고, 네 번째는 믿음의 출입증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바로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씻음받고 또 믿음의 의에 세마포옷을 입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잔치 비유에서도 보면은 많은 사람을 초청했어요. 길거리로 나가서.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으니 그를 결박하여 어두운 데 내쫓으라. 오늘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나왔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철저히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의 세마포옷으로서 우리가 덧입을 때에 출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함과 당당함은 인간의 공로나 도덕적 의가 아니라는 것. 첫째,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참 당당했습니다. 대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거리에서도 두 손 들고 아주 거룩한 목소리로 떨리는 목소리로 거룩성을 드러내면서 그들은 기도하고, 성전에 왔어도 제일 앞에서 두 손 들고 아주 당당하게. 그러나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 지옥의 자식들, 해칠한 무덤, 음부의 자식이라. 그러나 세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뒤에서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할렐루야. 교회에서 내가 헌금 좀 했다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생활이 낫다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웠다고 담대합니까? 당당합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따지고 보면 거기서 거기야. 교회도 잘못하면 그런 바리새적인 신앙들이 많아. 오히려 새칠한 무덤이 되어서 애적으로는 나보다 난 것 같은데, 그래서 칼빈은 천국은 3번 놀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바리새적인 데 얼마나 의의가 좋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 천국 올 줄 알았더니 천국에 못 왔더라. 그런데 오히려 생각지 않았던 사람이 천국에 와서 놀래고, 세 번째는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흥겹다는 사람에게 상급이 있어서 놀래. 그래서 칼빈은 3번 놀래는 것이 천국에. 나도 동의합니다.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교회에서, 교만에서 나오는, 자기의에서 나오는 담대함과 당당함은 바로 그것이 지옥행이요. 절대 그런 사람 되지 마라. 아멘. 내 의를 가지고 내 모든 공로 가지고는 그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이 면류관 받은 자들이 주님께 면류관을 다시 드리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당연히 쓸 것 썼다, 받을 것 받다 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의 교만이 들어가 가지고 당당하고 담대한 사람들은 그 자체가 멸망. 전적으로 믿음을 얻은 하나님의 은혜의 신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얻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 보면은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을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집에 누가 그렇게 함부로 막 그렇게 묻어자네요. 나름대로 선지자고 목회자고 지도자니까. 그런데 내 손녀들은 왜 이렇게 담당한지 아주. 나는 여기서 살 거야 막 그래요. 지가 호령해요. 내가 많이 배워요. 아, 저게 특권이구나. 저게 특권이구나. 우리도 그런 믿음 가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살 거야. 네 부새끼들은 안 그래요. 눈치만 설설설설설설 보고 눈치만. 그러나 진짜 자식은 밧줄로 차서 나가라고 그래도 안 나가요. 그러나 가짜는 아무리 잘해줘도 겨나가.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교회를 등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장 목사가 너 그따위로 예수 믿으려면은 교회 나오지 마라 그래도
나를 이렇게라도 믿고 이 자리에 있어야지요. 그게 믿음이요. 그런데 그래 자네도 이사 가려고 그래요. 네. 다른 교회 둘러봤어요. 새끼가 아니야. 새끼가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날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날이나 환난도 끊을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기도해야 된다. 첫째는 나와야 돼요. 아멘. 연속성을 의미합니다. 교회 나오는 일에 중단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시련 앞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으시는 지를 찾아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저것 조건 따져가지고 나오다 말다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큰 틀의 의미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가자. 할렐루야. 오늘 그런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간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양육해 보세요. 아주 어떻게 돈 맡겨놓은 것처럼 아주 큰 소리 치고 돈 달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혈통입니다. 아비가 되고 자식이 되고 애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런 관계 속에서 진정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담대함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구하라. 요한일서 5장 14절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있으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로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기도하는데 담대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참 인간적으로 볼 때 염치가 없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서 그의 뜻대로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기를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거.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아버지의 뜻을 벗어나서 기도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간구의 영이라는 말을 성경에 쓰는데 바로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간구하시느니라. 그 성령이 도와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대로 간구할 때에 기도 응답이 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정욕대로 구하는 자는 얻은 줄로 생각지도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떠난 기도는 헛된 기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담대함이란 헬라어로서 파르세시아, 즉 파르세시아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예요. 바로 언론의 자유인데 이것은 타락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정신적 자유나 또는 즐거움 또 신념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메이어 박사는 그렇게 추석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화목한 자의 즐거움이 넘치는 상태다. 오직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서 영적으로 소통하는 자의 바로 즐거움이다. 이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즉 죄의 담이 무너져야 된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보면은 너와 나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발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이 아니고 귀가 둔해서 내 소리를 듣지 못함이 아니다. 바로 내 죄의 담이 가로막혔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이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습니다.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의 담을 헐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바로 이런 소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으로 얻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과 오직 그 보혈 앞에 내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해서 용서받은 자의 바로 그 기쁨 속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은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그랬어요.
내 안에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나를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오직 주관의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꼭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중단하지 마세요. 아멘. 저는 참 감사한 것이 평생 하나님께서 구하라 하신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아주 나도 그래요. 달라는 사람이 싫어요. 주긴 주는데 뒤에 요거지요. 주고도 나보고 달라고 할 사람이 몇이나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하라 구하라, 나한테 구하라. 그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고통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기도하라, 내가 해결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그 기도의 언약이 우리의 큰 복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는 기도,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 담이 무너져서 자녀 문제도 그렇고 모든 가정 문제도 그렇고 사업 문제도 그렇고 우리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들 기도 못하도록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혼란시키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이런 작전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중단하지 마세요. 아멘. 당당하게 담대하는 것은 중단성을 없음을 여기에 같이 포함시킨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은 천국권이죠, 특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찾는 이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높고 위대한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하나님의 그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기도의 특권을 얻었다는 것은 최고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새롭게 출발하세요. 이제 모든 문제를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일부분은 될 수 있지만 결과는 별거 없어.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해결하신 것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얻어진 것은 결과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해 오히려 더 나쁜 결과도 와주는 경우가 왕왕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얻어진 것은 주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줄 알고 절대 기도 중단하지 마라. 아멘. 더 강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은혜와 풍성한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다.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유는 은혜와 풍성한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면은 은혜의 보좌가 어딥니까? 교회잖아요. 두 번 말할 것 돕는 줄 믿습니다. 너는 담대히 나갈지니라. 은혜 받으면은 은혜 안에 모든 것이 풍족해져요. 은혜 안에 모든 것이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 보면은 은혜 안에 모든 것이 풍족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은혜 안에 풍족해요. 은혜 받으면은 다 되도록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는 일이 우선순위로 돼야 된다. 은혜 떨어지면 불신자 맛도 못해.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그 소금은 여러분 걸음에도 못 써요. 어디도 쓸데없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떨어지면은 불신자 맛도 못해. 목사지, 장로지, 권사지 이름까지 붙어가지고 어디 함부로 쓰지도 못해요. 버림받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만이 모든 것이 풍족하고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은혜가 소멸되지 않도록 스스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도 사탄이는 여러분들을 은혜 받지 못하도록 은혜를 소멸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에 넘어가지 말고 은혜 받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은혜 안에만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운 가정이 되고
은혜로운 심령이 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은혜 받는 생활의 10가지 계명이라고 10조라고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천금보다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 돈보다도 천금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은혜 받으려고 노력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는 은혜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참리하라. 은혜 받기 위해서 모든 잘못된 것 정리하고, 너희 중에 형제 중에 혐의진 일이 있으면은 가서 도로 가서 제단에 제물을 놓고 가라고 그랬어요. 가서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은혜 받을 줄. 어떤 목사한테도 어떤 그 오해를 가지고서는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이게 정신환자들이거든요. 어디 감히 말이야. 그러고서 무슨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고 정신 빠진 형제간에 그런 일이 있어도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와서 너희들은 예배하라. 또한 세 번째는 내 가족과 이웃과 함께 참석하는 그런 열정을 가져라 그렇습니다. 고넬로가 자기의 모든 친척들, 자기의 이웃들,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초청할 때에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니 온 가족의 그 집안에 성령이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 나는 조금 줄였으면 좋겠는데 미국에서는 발표한 것이 20분 전에 오라고. 여기 걸리는 사람 많구먼. 그래. 땡 하면 땡신자 되지 마라. 그러면 나중에 목사 눈치 보다가 미안하니까 은혜 못 받고 살라니까 은혜 못 받은 거예요. 될 수 있는 미리 와서 준비 기도하고 준비 찬양하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그건 뭐 어떤 날림대로 상식이니까. 하물며 조그만 체조 하나 하려도 준비 운동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그 큰 은혜 받는데 마음의 준비가 안 되고서는 무슨 은혜 받겠네.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 받을 자리를 선택할 줄 알아라. 우리가 그랬습니다. 어째서 뒤에도 앉을 수 있고 그랬지 않지만은 그저 어떤 사람은 그저 은혜 받을 그 자리를 선택을 잘못하는 거예요. 유두고가 그 선택을 잘못했다가 창문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지 않습니까? 그래도 바울은 능력이 있으니까 살려냈지만은 지금은 그런 능력이 나한테 안 나가요. 오늘날 보면은 그저 세상 자리는 대단합니다. 뭐 일반 교통에서 보면 그 자리 차지하려고 막 눈이 뒤집어지고, 그 자리 양보 안 하려고 자는 척하고 임신부가이 많은 사람이 왔어도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꼬부려져도 코고는 신용하고 자빠졌고, 세상에 그런 자리는 중요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고, 바로 이런 자리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은혜 받는 자리를 위해서 그만큼 노력하는 간절함과 사모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그래서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는 좋은 자리를 택했으니 양보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까지 마르다를 향해서 책망했다. 그 다음에 기도와 찬송으로 은혜 받을 마음에 그릇 준비하라. 뭐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게 무슨 어떤 모양새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찬양 속에 역사하시잖아요. 그것을 눈 감고 들으면서 마음으로 따라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망부시하니까 10년 100년 교회 다녀도 그저 영적으로 보면 해골대에 불과해. 뼈다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이야. 불신자 맛도 못하는 거죠. 은혜 받는 일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많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시선을 마주쳐라. 여러분, 우리가 참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은 그 안진뱅이 좀 달라고 고개도 안 들고 미안하니까 돈 한 푼 달라고.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나를 보라. 너는 나를 보라. 나에게는 금과 은이 없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럴 때 그가 벌떡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주보는 설교 시간에 언제 그렇게 성경을 읽었는지 교회 와서 성경 읽고 자빠졌고, 설교 시간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 들어야 돼요.
저희도 보면 이제 겨나갔는데 아주 내가 그놈 없으니까 마음이 좋아요. 꼭 예배 시간 바짝짝 등신 특수 등신. 그러니까 온 집안이 그 모양이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성경을 읽었다고 방해를 부려도 한없이 부리는 것들이거든. 그러고 어떻게 은혜 받아요? 그런 것들은 교회에 나오지 말아야 돼.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에 가로막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직 시설을 마주치면서 갈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의 중심에 우러나는 그 말씀에 아멘 하라고 그렇게만 화답하라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는 다 이해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니라.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소리지만 아멘 소리가 커지고 기도 소리가 커지고 찬양 소리가 커지면 교회가 커져요. 그러나 아멘 소리가 뒤지고 기도 소리가 적어지고 찬양 소리가 적어지면 그게 몰락되더라고. 제가 50년 동안 부흥회 다니면서 보면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다 이해가 돼야 돼요. 아멘에 인색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에 보십시오. 그 많은 무리가 다 하나님께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더라. 10번째 그들은 말했어요. 말씀에 순종과 행함에 꼭 결단이 따라야 된다.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찔림 받았으면 돌을 들어 치려고 하지 말어. 스스로 자살하지 말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가질 때에 그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가 좋아하는 설교는 아멘하고 제 마음에 꺼리끼는 것은 은근히 눈깔 까고 마음을 꽉 따라보면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자살이야. 병신들 보면 말이야. 하나님 말씀 앞에 자유롭지 않은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야. 하나님 말씀은 심은 골수까지 쪼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잘못 깨달았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거꾸로 살았구나 하고 결단하는 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발표한 은혜 받는 10가지의 바로 계명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것을 지켜서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큰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크게 두 번째로 환난 중에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가라. 믿는 사람들은 수없는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옵니다. 바울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너희들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것이 너희들에게 영광이니라. 왜냐하면 매일 지수로 끌려다니는 바울이 그 40에 하나 하면 태장을 그렇게 맞고, 그럴 때 이거 부끄럽게 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 받는 고난이 너희들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환난 중에도 비겁하지 말아야 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는 도전하고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에 담대함으로 영광이 온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에게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신도 그렇습니다. 환난이라 쓰는 헬라어로서 트리피스, 즉 아주 진 누르는데 그 누름이 포도주를 발름 같은 틀에 놓고 누르는 고통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고통이 와도, 이런 밟힘을 당해도 우리는 비겁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시기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내 발바닥으로 밟는 것마다 내가 다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해서 받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 앞에도 비겁하지 말아야 되고 좌절하지 말아야 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극복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새로운 형태로 변형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 고난. 그래서 욥은 내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을 인해서 더 큰 믿음을 얻게 되고 고난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섭리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여 위축되거나 비겁하지 말아라. 그래서 불의의 세력 앞에 절대 여러분들은 비겁하지 마세요. 아멘.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적으로 비겁하지 말아야 됩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이번에 지도자들 보였더니
이번 금요일 날 뭐 또 문선명이 그 뭐 재단에서 막 공짜로 미국 보내주고 일본 보내주고 이게 한 목사들이 걸렸더먼 거려. 그 전에 70년대 그 짓을 많이 했거든. 성지순례 보내준다. 유럽 보면 문선명이가 다 돈돼가지고 그런데 곱게 가지고 나중에 명단이 다 올라가고 말이야. 세상은 그런 게 많아. 우리는 물질 앞에 재산 분명은 대장부라고 있어요. 사람은 물질 앞에 분명한 자가 장부예요. 할렐루야. 돈 베푼 때문에 신앙의 지조 팔아쳐먹고 비겁하지 말고 울고 웃는 인생 되지 말고 또 불행한 처지라 해서 비관하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볼 때 죽은 자 같으나 그러나 그가 산자요 약자 같으나 강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의미를 두고 너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가라.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가고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마세요. 교회 중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또한 무엇보다 은혜 받는 일에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환난날에도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어서 은혜 안에서 오직 강하고 담대한 저희들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어서 중단 없는 주의 제 보좌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오직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며 환난을 이기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